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코스모스 밭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 코스모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꽃도 예쁘지만 코스모스 꽃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기도 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아직 가을은 시작도 되기도 전인데 코스모스는 일찍이 가을을 알리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한 전령사와 같은 꽃이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요, 요즘은 100살까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내 친척과 가족과 형제와 처자식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들 속에서 우리는 한 번씩 가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 내게는 저런 시간표가 올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이력서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나의 이력서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 생각해보면 살아야 됩니다. 아마 짐승도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다가 마시다가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하다가 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나갈 때에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며 무엇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굉장히 인생의 허물을 무상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허물을 느낍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또 누가 죽었다 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일 속에 파묻혀 사던 사람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물건과 같이 되어서 정말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참 많이 자주 느낍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이력서를 남기고 우리가 다 떠나가게 되거든요. 과연 그렇다면은 그런 속에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가야 될 것인가? 과정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없이 다 그 길은 가야 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많은 굴지의 회장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그들이 남겼고 영향을 끼쳤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해가면서 자기의 장래성을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그런 답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 버리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소꿉놀이 하다가 그냥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를 땅바닥에 놓고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살림산다 그러죠. 엄마의 흉내를 내고 부엌에서 막 반찬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거 흉내를 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엄마가 저 시장에서 가서 돌아올 때에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손을 털어버리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그는 엄마 따라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 버립니다. 왜? 엄마가 귀하기 때문에.
엄마가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엄마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갈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 번 떠납니다. 두 번 떠나는, 한 번 떠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 떠날 때에 뭘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또 남길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하면 오늘부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늦기 전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는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과연 거기서 철학책을 가지고 갈 것이며 어떤 명심보감과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지요? 아니지요?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지금 숨결이 가빠서 속에 있으면서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내 금고에 많은 장구가 있고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가득 차 있어도 그것 다 내게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거 내가 가지고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수의 한 벌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걸 입혀주면은 내가 피동적으로 입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학자면 박사면은 서재에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전문서적, 박사서적, 과학서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일초라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좋은 옷이나 좋은 금덩어리가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대신하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해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간다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그 모든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마지막 보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고 나의 생명을 다듬어 줄 것이고 나의 생명을 모든 것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경, 그렇지요? 성경만이 나를 최후에까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길을 인도해 준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했을지라도 그 시간이 되면은 그것을 잡고 내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잡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그에 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 최후의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 말씀은 곧 길이고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지막에 내가 보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평생토록 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문자로 된 성경보다는 내가 많이 머릿속에 내 가슴에 입에 있을 때에 그 성경은 나의 생명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다 내가 두고 갑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책이란 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천국까지 가는 책입니다. 물론 인쇄되고 분리된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진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저 천국, 우리 주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것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 책을 많은 젊은이와 또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은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세요. 기독교가 왜 고생하면서 그런 죽음의 고비와 어려운 고비가 환락가와 여러 가지 유흥 속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왔던 것인가? 가족들이 그렇게 말리고 애걸복걸하고 가족들이 말리는데 그는 유별나게 그는 기독교는 자기의 생명을 바라보고 기독교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었다. 생명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에게 나룻배를 천사들이 제공해서 그것을 타고 천국문에까지 유유히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무지입니다. 무지가 따라오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자고, 간단히 하자고, 그냥 쉬어가면서 하고, 그 흔히 말하면 농대에 좀 피어가면서 하자라고 그는 기독교에게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간에 가다가 선생님 세 분을 만나서 그의 교훈을 받고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인생을 다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 천사들이 와서 나룻배를 제공해서 쉽게 그 타고 그 천국문에까지 갔습니다. 같이 가던 무지라는 친구는 보니 자기보다 그때부터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마라톤을 해가 왔는데 막 뒤떨어지는 거라요. 자기는 천국문 앞에 와서 또 뒤돌아보니 무지가 아직 안 보여요. 저 멀리서 오는 데에 천사들도 동원되지 않고 자기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라요. 도와주고 싶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지요. 내가 기독교가 건널 때는 천사들이 와서 마중을 나왔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가 오는 곳에는 영접은커녕 자기 혼자 자력으로 어디까지 왔느냐? 천국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신문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에 물어봅니다. 이때까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 하나의 증을 가져왔냐, 패스포드를 가져왔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이 기독교는 예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패스포드를 자신 있게 끄집어내서 이겁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 패스포드가 뭡니까? 생명, 그 성경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쫙 내민이 됐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자신 있게 할렐루야 부르면서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 영접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무지가 또 왔습니다. 무지가 와서 앞에 친구는 패스포드를 제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패스포드를 내보세요. 무슨 증을 가지고 왔습니까? 했더니 호주머니를 막 뒤집니다. 그래도 패스포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왜 왔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는 거 몰랐다고요. 그런 거 있는 거 모르고 왔습니다. 몰랐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 당장 쫓김을 나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에서 기독교인과 무지의 그 비교가 되는 그 철로 역정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인본주의 살고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다가 말씀은 진리는 생각지 않고 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상담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무엇을 가지고 왔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거기 가서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나는 나의 생명, 나의 말씀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성경을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죽음 앞에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하루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버는 책이라도 과학책이라도 어떤 거 철학책이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휴지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불만 태우는 아주 거시장스러운 오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규율 이것은 그를 안전한 천국으로 화려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최후로 내가 가지고 갈 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성경책. 내가 최후로 어디요? 마음에 담아야 돼. 마음에. 그래 평소에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입술에 있은즉 가슴에 있은즉 이를 행하리라. 내 입술에도 담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거기는 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가슴에 성경을 담아가야 됩니다. 담아서 그들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허합니다. 허해. 대나무와 같이 허공입니다. 속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에 나이테가 꽉꽉 차듯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마음에 말씀으로 꽉꽉 채울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자신 있게 생명, 여호와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하면서 자신 있게 천국문을 통과하는 패스포드를 표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무슨 준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이 나무와 같이 은행나무와 같이 이렇게 우뚝우뚝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의 은행나무의 열매가 참 많이 맺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가지고 갈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돈입니까? 금입니까? 대통령 빽입니까? 검사장의 빽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빽. 말씀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요 최고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인생을 많은 성경을 읽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저축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이런 은행 알과 같이 알날이 많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올 수 있는 참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